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잠언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오늘 함께 나눌 잠언 31장 말씀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주는 잠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왕이 된 자신의 아들에게 왕의 기본 자세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렇게 말하면서 잠언을 시작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3번이나 반복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르무엘 왕과 그 어머니 간의 혈연을 넘어서 정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까지 깊은 유대감을 보게 되면서 이들을 향한, 이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애타는 사랑과 바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왕이 된 자신의 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이처럼 애타게 말을 시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지혜로운 왕이라면 세상의 헛된 일에 빠져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그 아들이 지혜로운 왕이 되어 나라와 백성을 잘 다스릴 것을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지혜로운 왕이 경계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왕의 어머니가 사랑으로 그 아들에게 전한 왕이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3절부터 시작되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을 보면 크게 2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자와 술입니다. 먼저 이 왕의 어머니는 3절 말씀을 통하여 왕이 많은 여성들을 거느리며 성적 탐닉에 빠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함께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아멘. 3절 말씀을 보면 왕에게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힘은 1차적으로 육체적인 힘과 정력을 뜻하지만 부와 재산 또 군사적인 능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뜻이 함축된 말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단순히 그를 유혹하는 여성을 가리키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왕의 정사를 흔드는 온갖 유혹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는 모든 유혹들에게 힘과 재산과 능력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된 자가 국사의 힘을 쓰는 대신 정욕에 빠져서 헛된 일에 마음을 두고 힘을 낭비하고 소모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나라까지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과 솔로몬조차도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여성들과의 잘못된 관계로 범죄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만 큰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라까지 큰 위기에 처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 17절에서 왕이 된 자들을 향하여서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주의하신 것입니다. 또 이어서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술을 절제하고 멀리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특히 4절을 보면 왕이 술을 마시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절에서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라고 3번이나 반복했던 것과 같은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된 자신의 아들에게 그 어머니가 애타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반드시 술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도 물론이지만 왕이나 지도자가 술을 마시는 것은 더더욱 기피해야 할 두렵고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을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술은 법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또 그것은 결국 억눌린 사람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이란 것은 단순한 음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음을 경고하는 말이면서도 동시에 왕이 마땅한 법도를 잇고 불공평한 통치를 하게 되는 강력한 유혹들이 모두 여기에서 나온다는 말인 것입니다. 왕이 술을 마실 때는 보통 무리들과 어울려 성대한 주연을 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왕의 주위에는 왕에게 아첨하는 자들이 모일 것이고 또 흥이 오르게 할 여인들도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세금을 축내고 국고를 낭비하고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은 분명하고 계속된 주연은 결국 왕의 이성과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분별력을 흐트러뜨리고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결국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과 나라를 파멸로 인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왕을 자녀로 둔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지혜로운 왕이 되어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쓰도록 권면하였습니다. 헛되이 힘을 낭비하게 할 여자와 술을 멀리함으로써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잃어버린 백성을 위해 감당해야 할 하나님께서 맡기신 본연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사단의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복음 선포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가장 먼저 된 첫 번째, 가장 귀중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중차대하고 시급한 사명을 받고서도 성도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세상의 여러 헛된 일들로 인해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실로 주님의 무서운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헛된 일에 눈을 돌리지 말고 오직 세월을 아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우리를 유혹하는 온갖 세상 것들을 멀리하고 전심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과 함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어떻게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오늘도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시선을 트이는 온갖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잠시 거부하고 내려놓길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세상 모든 유혹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복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마다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